저는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네팔에서 힌두교 국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엄청 독실한 힌두교인이시고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성전에 다닐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따라서 유도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도교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어떤 종교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유도교에 대한 그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밖에 안 했던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가진 꿈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시험 준비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가고 싶었던 공과대학을 당연히 가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자신 좀 만만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네팔에 선교하고 계신 최근민 형제님께서 운영하신 뉴호라이즌 학교와 목포에 있는 목포대학교에 이제 목포대학교에 자매 결혼을 하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제가 들은 거는 아니고 제 아빠의 친구인 마체가오 교회 형제님께서 아빠에게 딸을 유학 보낼 생각 없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형제님의 조언을 듣고 저를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가고 싶었던 대학교도 있었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유학을 간다는 그 제안을 받고 아빠한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유학을 가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아빠는 제가 가고 너무 보내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서 아빠가 선택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 너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에 보내주겠다. 근데 대신 너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그 학교에 가고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내가 말한 대로 그냥 한국에 가라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자신 있게 너는 그 장학금 받을 만한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그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고 그리고 2015년 2월 28일에 3명의 친구가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오게 된 친구들 중에서 두 분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매이셨고 그 자매들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교회에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학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에 한국 가자고 할 때 제일 큰 두려움이 나는 한국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제일 컸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언어는 물론이고 먹는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입맛에 맞기에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대중교통 노선이나 은행 일들 볼 때 그리고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일들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학원에서 한국어 잘 가르쳐 주기는 하셨지만 근데 그 수업들만으로는 그 한국 생활 잘하기는 너무 불가능했고 그리고 어학원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근데 거의 문법 위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생각했던 미래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인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학 생활을 더 어렵게 한 점 하나 있었어요. 바로 토픽 3급이라는 이 큰 산을 넘어야만 제가 원했던 컴퓨터 공학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학원에서 가르쳐준 한국어 그 수업으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후회도 한 기억은 납니다. 근데 저는 되게 한국에서 운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운이 좋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운 좋게 2명의 자매와 같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 2명의 자매와 같이 목포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두 명의 친구 덕분에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유경 자매님하고 이슬 자매님을 알게 되었어요. 두 분 언니들 덕분에 엄청 힘든 그 유학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언니들 안 계셨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이렇게 하고 있을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 한국 문화에 잘 적응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언니들께서 자기 학교 언니들도 대학생이셨는데 자기 학교 공부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런 힘든 와중에도 저희를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언니들 덕분에 원래 토픽을 3급을 합격해야만 대학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운이 좋게 토픽 4급을 합격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2월에 왔었고 토픽 시험은 10월 달에 봤었거든요. 이 한 8개월이라는 시간에 토픽 4급을 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언니들께서 매일 그 시험 범위를 좁혀주시면서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 주셨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지적을 해 주시면서 토픽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덕분에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선점을 하게 되었는데 국가 그때 언어도 문제였지만 두 번째 걱정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낼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서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빠나 이제 부모님들께 요청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주시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덕분에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등록금하고 입학금은 걱정 없이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어학원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되게 감사하고 평생 은혜를 입은 분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목포교회 정선혜 자매님입니다. 사실 자매님은 안 계셨다면은 지금 한국 생활 이렇게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매님께서 이제 그 목포대학교에 있는 언니들을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서 토픽 공부를 할 수 있게 잘 도와주셨고,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도 아예 못 자게 하셨고, 한국 학생들은 거의 고등학생들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루에 한 단어를 몇 개 정도 무조건 외우게 하셨고 기출문제도 한 2-3개 정도 하루에 무조건 풀게 하셨고 아예 쉬지 못하게 많이 힘들게 하셨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자매님하고 같이 한국어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포 교회에서 엄청 큰 사람하고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당시 저는 성도가 아니었고 복음도 잘 들어본 적도 없었고 목포 교회에서 이렇게 준 큰 사랑하고 관심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말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 싫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엄청 많이 참았고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갈 때도 나는 여기 속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있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참다가 너무 못 참아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원래 말 많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때 따라 아무 말 없이 그거는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 사실 이거 듣고 왜 나를 사랑하지? 이런 질문도 마음속에 있었지만 차마 말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 5월쯤에 너랑 같이 온 친구가 서청주 교회에서 방문을 한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거는 아니고 이 친구가 받았는데 친구가 너도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친구는 자매 둘 빼고 다른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기는 조금 심심했고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너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것도 거기 가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 자매님 집에 있으면서 자매님께서 이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인 걸 알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자매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있었어요. 러비나는 신을 믿는다고 믿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세상에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마를 따라서 힌두교 문화나 이런 것은 그냥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신절에 가는 거 이런 건 당연히 했었지만 근데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 본성에 신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 스스로 알게끔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자매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러비나가 만약에 지금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러비나 마음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당연히 좋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대로 또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러비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당연히 마음 안 좋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할 때 자매님께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안 해줘도 그냥 사람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진짜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러비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죄인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했었죠. 근데 또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러비나가 생각하는 그 죄는 어떤 죄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엄청 살인하지 않는 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매님께서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러비나는 부모님을 잘 순종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 부모님도 잘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순종해요. 이렇게 답을 했었지만 또 반대로 부모님께 아직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 없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부모님께 거짓말 한 적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한 적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사실 이거 듣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그 작은 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밝게 늘어나는 죄구나. 또 자매님께서 비유 하나 해주셨는데 흰 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흰 종이에 있는 그 조그만 까만색 점 하나도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러비나가 한 그 조그만 죄도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밝게 늘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러비나는 러비나의 죄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그때 또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서 같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화를 보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럼 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마침 그때 휴거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넘게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그 2명의 친구는 천국에 가고 나는 혼자서 이 땅에 남게 되겠네. 그리고 엄청 그 땅에 남아도 666표를 맞게 될 거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겠네. 이런 고민으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그 잠을 못 잔 맨날 잠을 못 잤지만 옆에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더라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을. 그래서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그냥 편하게 자라. 그리고 너도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봤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모습을 살펴봤는데 되게 거룩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잠자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은 조금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되게 강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교회에서도 제가 유학생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토픽 3급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은 내가 교회하고 거리감 조금 느낄까 봐 이런 걱정으로 사실 너한테 복음을 안 전해 주셨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한 1년 후 2016년도에 목포교회에서 복음 간증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일요일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집에 가는 중에 자매님께서 와서 이번에는 러비나가 꼭 이 복음 상담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한국에 같이 온 친구가 같이 가졌어요. 그리고 형제님께서 구원 상담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풀어주시더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뭐 하나님의 공주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형제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만약에 러비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는다고 하면은 어디에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 바로 죽는다고 하면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형제님께서 웃으면서 그러면은 러비나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원이 이렇게 쉽다고? 저는 이렇게 밤새 기도를 하면서 너무 받고 싶은 그 구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 6월 22일에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과였고, 저는 제가 가서 당연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공대이기 때문에 채워야 될 학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게다가 목포대학교는 수업 영어로 하지 않고 무조건 거의 다 한국어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강의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교수님께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수강 신청 내용을 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강 신청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 큰 어려운 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조별 과제였어요. 공대 다들 울리네요. 이 노벨 과제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국어도 잘 못했었고 총 8과목 있다고 하면은 한 4과목은 무조건 조별 과제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는 한국어를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영어 잘 못하시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약간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만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이제 생활비나 이런 유지비를 벌어야 되니까 같이 알바도 하고 있었어요. 공대는 생각보다 수업 엄청 빡세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강의 있고,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한국어도 못하니까 더 잘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아마도 내 학교 생활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새벽 한 4시, 5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과제 제출하고, 그리고 조별 과제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 친구들이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 과제도 거의 혼자서 한 기억 많이 나는데, 막 친구들도 같이 조별 과제를 묻게 되면은 다 싫어하는 표정을 많이 보게 되었고, 남들을 피해주면서 조별 과제 같이 하는 것보다 뭐 혼자 하는 건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조별 과제 있을 때는 거의 혼자서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한테 큰 행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목포대학교 모임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목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목포대학교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모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제 근황교제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막 학과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들 모두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풀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내 학원 때 되게 뭐 해야 될지 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 과 특이상 내 학원 갈 친구들도 있었고 취업을 할 친구도 되게 많았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교수님을 너무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 내 학원을 추천을 해주셨고 교수님 추천서 덕분에 광주과학기술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거기 광주과학기술원에 갈 때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내 학생 때 못했던 공부, 한국어나 알바 때문에 못했던 공부를 여기 와서는 다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저는 당연히 그때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섬겨야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교회는 그냥 일요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시간은 무조건 공부에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갔던 연구실은 워낙 큰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총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30명 학생 중에 반 이상 거의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 학교를 마치고 내 학원에 들어갔으니까 한국어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한국 생활도 어느 정도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외국 학생들은 아예 한국어 아예 모르시고 그런 학생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주느라 자기 연구도 잘 못했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같이 이제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자기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게 살고 계셨어요.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문제, 병원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 모를 때도 계셨고, 그리고 대부분 다 박사 학생이셨기 때문에 가정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같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교 입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예 모르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뭐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저를 같이 데리고 가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막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통역만 하고 문서 번역만 해주고 제안서 번역을 해주고 이런 일들만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니까 저도 어느 순간 많이 지쳤어요. 그 지칠 때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이러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동생이 언니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길게 좀 마음에 좀 남았어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그 선생님들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어디 가서 통역을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이랬네? 나도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후는 막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근데 마음 어느 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항상 있었어요. 그만 좀 하고 싶다. 이분 한국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부담감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통역도 해줘야 되고 자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고 거기서도 맨날 밤을 샜죠. 맨날 밤을 샜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밤을 새다가 그냥 인스타에 그냥 스토리를 하나 올렸거든요. 잠은 모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교회 형제님께서 그냥 커피를 보내시더라고. 다음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 공부 잘해 이렇게 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하니까 다들 그 다른 외국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못했지만 운 좋게 한 2년 안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기에서도 제가 도와줬던 외국 학생 선생님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연구에 많이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들 지도를 못 받았다면은 제가 아직도 대학원을 졸업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논문 준비나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고 거기에서 엄청 큰 깨달음을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을 하고 이제 광교 남부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의 2020년도의 목표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모든 성도들, 모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줄 거다. 이제는 섬김을 받지 않고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목표로 갔는데 현실은 그것과 완전 반대됐어요. 막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야근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날 야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따라가야 될 뭐 업무도 있었고, 저는 수요 집회나 이런 집회를 잘 참석하고 싶었는데 그 집회를 참석을 못해서 너무 마음 어려울 때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고, 성도님들 다 사랑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근데 저도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당연히 적응도 잘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도 아예 청년 집회나 이런 것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있었고, 토요일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으니까 토요일은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컸고 일요일도 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때도 있고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마음속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성도고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의 스스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한테서 받는 그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저희 교회에서 일요일에 성도 양육이라고 해서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빠졌어요. 그때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성도 양육 때 얼굴을 못 봐서 개인적인 일이 있는지 다음에는 꼭 함께 해요. 회사 적응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문자를 받고 사실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뭐 팅한 것처럼 나는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 성도님과의 교제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고 그 후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노력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되더라고. 청년들하고도 엄청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는 이제 교회 잘 참석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2부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유학생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대학원 때 많이 느끼고 기도했던 부분은 한국에 유학생들은 너무 많이 있는 거네. 그 유학생들 중에서 잘 살고 있는 유학생들은 저 포함한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자매님들 빼고는 다른 유학생들은 엄청 어렵게 살고 있는 거네. 이런 점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학생들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문화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있지는 않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뭐 명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법적 일을 보면은 사실 이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구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구나.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같이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구나. 반대의 모습을 보면은 잘 못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기도도 했었어요. 이 유학생들도 저도 이제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 유학생들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컸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딱 그 당시에 저희 광교 남부교회에서 일요일 말씀 때 베트남 유학생을 영어를 가르치는 그 광교 영어교실이라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 내가 황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는 저를 위한 하신 말씀은 아닌지 되게 부담스러웠고 확신도 있었지만 막 직접 나가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면 어떠지? 못하면은 어떤 한 영혼을 이루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뭐 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내가 해도 될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가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주변에서 형제님들께서 계속해서 조언을 하셨어요. 자매가 하면 좋겠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조언 되게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을 지나가니까, 더 늦어지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섬기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똑같은 날에 그 형제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자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누영 형제하고 그 다른 형제님 한 분 더 같이 하고 있는데 자매도 같이 하면 좋겠다. 자매도 유학생이니까 자매를 보면은 더 위로를 얻을 것 같아. 자매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저도 같이 할게요. 같이 동역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 가서 가르치는 일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형제님 계셔서 전 옆에서 그냥 동역듯이 그냥 스태프로 있기만 해줬는데, 그 학생을 보면서 저의 유학 생활을 되게 많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참여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 한 5분, 원래는 5분 계셨는데 지금 그 시간상 한 분밖에 안 계셨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밝고 열정이 엄청 넘치는 분이셨어요. 막 같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여기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보면서 저의 유학 생활 시절도 많이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왔는데, 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엄청 헌신해 주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셨고,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헌신하셨을까, 저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어떤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진 않았을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유학생 그 베트남 학생들의 시간상으로 영어 교실이 원래는 토요일에 있었는데 목요일에 변경됐어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그 과거의 제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고, 제가 어려웠던 것들 이분도 똑같이 어렵게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제가 유학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겪었던 일들하고, 그리고 옆에 주변에서 많이 외국인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들이에요. 딱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언어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한국은 유학생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유학생일 때 제가 한국어를 몰랐을 때 이 문제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언어 문제였어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는 버스 안에서 영어로도 노선이나 이런 거 다음 정류장은 이거다 이렇게 해주는데 목포는 아예 그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다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버스 타기가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업 문제였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지금은 영어로 수업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영어로 강의한다고 해도 대부분 한국어로 한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저희 대학원 특이상 무조건 모든 강의는 영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전공에서 엄청 중요한 과목들은 교수님들께서는 영어보다도 한국어로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다 한국어로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유학생들은 이 수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일단 한국어 필요 없기 때문에 별로 배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이런 마인드세트로 한국에 들어오진 않아요. 모든 강의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뭐 강의 따라가기는 쉽겠네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학업적인 문제도 많이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공대생으로 들어오면은 연구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근데 대신에 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이분들은 장학금을 안 받고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유학생들은 집에서 경제적인 형평 좋은 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 있지 않은 집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알바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알바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일에 지적도 많이 가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바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또 알바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외국 친구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되게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과 제도에 관련 문제라고 적었는데 사실 한국에 오면은 되게 큰 산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자를 연장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서류도 필요하고 뭐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게 필요하고 뭐 물법일이나 이런 것도 자주 보거든요. 이런 일들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하고 제가 유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것들인데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디에 가서 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적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어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한국어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는 막 그 문법적으로 딱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 아니고 이분들이 되게 일상에 필요한 것들, 기본 소통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선 이렇게 나가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같이 발전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같이 접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학생들 보면은 한국어는 뭐 어학당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뭐 배우고 싶지만 뭐 알고 싶지만 옆에서 해준 친구가 없다는 것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한국 생활도 빨리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거 필요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 뭐 과제 문제나, 근데 과제 문제를 하면은 이제 그 친구의 과제를 하나하나씩 해주는 거는 아니고 그 친구가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뭐 지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대학생일 때 옆에 있는 언니들한테 이런 지도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나하나씩 언니들께서 하나하나씩 가르치려고 하셨고, 근데 막 딱 가르치려고 하고 뭐 하나하나씩 해주려고 하면은 사람의 특이상 그러면 다음에도 이분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맨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어쩔 때는 너가 혼자서 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 친구들을 막 학교에서 뭐 한국어를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근데 교회를 어떻게 데리러 오지? 마지막 우리의 그 목표는 교회 어떻게 데려오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연결되었거든요. 누군가가 뭐 교회 가자 이런 말보다도 친구를 따라서 친구가 우리 교회 이러는데 그냥 가자. 교회에서 한국어 가르친다. 교회 가자. 이런 걸로 막 강압적으로 가자마자 교회 가자 이런 거보다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막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시키고 이 친구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연결하면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제가 스스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에서 뭘 말해? 제가 준비한 특강은 사실 여기에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